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는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읽어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한국말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이 크게 들릴지 영어가 크게 들릴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찬양이 있는 관계로 짧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부르죠.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우리 공식 석상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를 못 쓰게 하는데, 이제 도널드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은 이 가장 낮은 이 자리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이 예언은 700년 전부터 수많은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평강의 왕 멜렉 샬롬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피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위대한 왕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성 캐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소나 말이나 잘 수 있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게 됐냐면, 원래 집은 나사렛이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을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이제 그 조상이 태어난 곳에, 요셉의 이제 그 할아버지가, 먼 할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호적을 레지스터라로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타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좀 일찍 왔으면 인을 구해서 그곳에서 하숙하고 그곳에서 잘 수 있었는데,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왜냐하면 배가 이제 마리아가 불러와서 곧 예수님을 낳을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추운데 바깥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막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마구간이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강보 천으로 싸가지고 어디다 누였냐면 7절에 보게 되면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메인저. 그래서 이 소나 말이나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놓고 소나 말이나 이제 먹을 때 혀로 핥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은 냄새가 나고 아주 불결하고 이 더러운 곳인데 예수님을 천을 싸서 그곳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가장 위대한 왕,
그 당시에 로마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가장 위대한 성,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었고, 그리고 누울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눕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좋은 곳을 여러분 눕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이 방을 가게 되면 가장 좋은 침대, 가장 예쁜 방, 그런 방에 사람들은 다 선호하고 그 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그곳에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아름다운 것, 그리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눕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크신 왕이니까 가장 큰 성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 성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경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운 곳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볼 때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친구할 때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하고 또 한 자리가 있고, 또 한 자리는 정말 누추하고 정말 이 아틀란타에서 별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두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우리가 그 근사하게 그 스테이크를 자를 수 있는 그거고, 그쪽에는 라면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다들 소셜 포지션에 있는 그 화려한 자리,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는 그 자리를 아마 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의 랍비가 되어 주셔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항상 묻는 게 있죠. 부모들이 걔 공부 잘하냐? 그의 아버지 뭐 하시냐? 걔네 집 어디서 사냐?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은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걔가 정말 착하니? 걔가 교회를 다니고 있니? 기도 열심히 하니?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걔가 공부 잘하냐? 걔가 정말
무슨 차를 타고 왔냐? 이런 것에 우리 부모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누우셨다는 겁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왕궁도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은 총구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시골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어떤 성정,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정이 있죠. 예수님도 좋아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라고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입에 살짝 녹는 그런 고기들을 예수님께서도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좋은 음료수, 좋은 화려한 옷,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간인지라 다 입고 싶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 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살인자들,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바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괴수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거, 뭐 속이는 거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얼마나 제목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누우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눕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장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가까이 기꺼이 눕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 누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누우신 그 자리에 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누워야 될까요? 화려한 왕궁, 좋은 직업,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누워야 될 곳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워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를요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구유에 눕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부끄럽고
그곳은 천박한 곳이기 때문에, 창피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 위에 눕고 싶은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구유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구유를 동방 목사가 보배압을 여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셨죠. 보배압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황금으로 수놓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는 유황이 향으로 진동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그 자리는 몰약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헤롯은 왕궁에 있으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였지만 가장 천박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자리에 누우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천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안 좋게 되는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말씀하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우시라고 하는 곳에 누워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오늘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장 위대한 자리요, 가장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강대상 하나 있고 출이 몇 개 있고 큰 교회에 비해서 별별로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광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누울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자리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 바로 그곳에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1년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오늘만으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 아버지 거하는 곳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또 말씀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